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첫 시간부터 우리가 힘없이 잘 달려오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탐심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도덕법,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 도덕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탐심에 대해서 배우게 될 터인데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탐심 모든 죄의 뿌리를 자르라. 부제도 있습니다. 시작. 욕망의 노예에서 자족하는 자유인으로. 자,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욕망의 노예에서 자족하는 자유인으로. 자, 강의목표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 이해죠. 십계명이 단순한 무력 금지를 넘어 앞선 1에서 9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근본적인 내면의 동기인 탐심을 다루는 계명임을 이해합니다. 자, 십계명의 이 마지막이 탐심이 주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은 것을 마지막에 두셨어요. 저를 보시고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한 의무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5계명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9계명까지는 그렇죠. 이웃, 우리 성도들 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열 번째 계명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우리 마음의 깊은 내면의 동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살인, 간음, 도적질, 그다음에 거짓 증언 이 모든 죄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어디에서? 그렇죠.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것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 번째 계명은 모든 죄가 이루어지는 죄가 만들어지는 그 근본 공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장을 멈추면 제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그 공장을 다루는 겁니다. 두 번째, 정서적 깨달음을 봅니다. 탐심의 본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자 우상숭배임을 같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자, 탐심이 불신앙이다.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번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왜 욕심,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 내면의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남이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으니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쟁취하겠다. 내가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탐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목보지탐.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3번 실천적인 적용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더 가지려는 욕망을 멈추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과 나눔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로 결단합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자족과 나눔을 함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자, 자족만 있으면 뭐가 될까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만 있으면 그렇죠. 이기주의 혹은 개인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나눔만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나눔만 있으면 무엇이 없어져요? 내 것이 없어지죠. 내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나 혼자만 생각하고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동료들, 그렇죠. 성도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순서가 맞아야 강요된 나눔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쁜 나눔이 되죠. 그래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사회적으로는 이제 기부가 될 수도 있겠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랑의 나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본문의 문장 출애굽기 20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골로새서도 읽습니다.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욕심의 목록이 나오죠. 무엇이 있습니까? 집, 아내, 종, 소, 나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떨까요? 이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여기 나오는 목록들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바꾼다면 무엇이 될까요? 집, 배우자, 직장, 자동차, 재산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들을 꼭 집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탐심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탐심은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구체적인 대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5 절에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연결을 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설명 없이 그냥 선포하죠. 선언을 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떤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 명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자, 들어가면을 봅니다. 10계명이 무엇입니까?
엑스레이. 자, 1번 마음을 비추는 MRI라고 제가 적어 놨죠. 내면의 진단을 보면 10계명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비추는 마음의 MRI다. 동기의 점검을 보면 자, 6부터 9계명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다룬다면 열 번째 계명은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 자체를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죄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훔치거나 간음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탐내는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가르쳐 주죠. 자, 우리 MRI가 어떤 것입니까? MRI. MRI가 굉장히 엑스레이를 찍으면 뭐가 나와요? 뼈가 나오죠. 뼈가 나오고 이제 근육 덩어리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은 MRI를 찍습니다. MRI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겉에서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런 근육과 조직들 이런 것까지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죠. 그래서 1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만약 1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엑스레이라고 본다면 열 번째 계명은 뭐다? MRI다. 우리 내면의 동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냐면 제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제가 가늠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통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어렵습니다. 이 외면적으로 외형적으로 나오는 이것을 통제하는 것보다 수백 배 훨씬 더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왜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훔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훔치고 간음하고 도덕질하고 욕심 부리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MRI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번 10계명의 결론이자 완성을 봅니다. 행동의 뿌리를 보면 다른 모든 계명은 외부적인 행동을 금하지만 이 10계명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마음을 다루는 결론적인 계명입니다. 철저한 절망, 사도 바울도 다른 율법은 다 지킨 줄 알았으나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비로소 깨달았죠. 두 번째 나오죠. 세 번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이 계명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임을 폭로하여 우리를 구원자이신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로마서 7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죠. 빌립보서를 보면 자신에 대한 그런 소개가 나오는데 자신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살인도 안 했고, 그렇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열 번째 계명 앞에 탐심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울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0계명이 사실은 추구하는 바가 이겁니다. 1계명부터 열 번째까지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에게로 가져가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자, 핵심 키워드 중요한 단어를 봅니다. 첫 번째가 하마드입니다. 히브리어 하마드는 단순히 갖고 싶다는 생각을 넘어 대상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하고 행동하려는 강력한 충동을 의미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나 아간이 외투를 보고 가져갔을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탐심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실제적인 죄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무엇과도 같다고요? 직행 열차와 같습니다. KTX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마드는 단순히 내가 저것을 보고 그냥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과 느낌이 아니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미 뭐 한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행동을 준비하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가 아니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고요? 안 되었다고요?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아간의 범죄도 똑같습니다. 아간이 그것을 보았을 때 내가 저것을 어떻게 가져와서 어디에 숨겨놓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상숭배를 봅니다. 동전의 양명이죠.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계명과 열 번째 계명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두 번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돈이나 명예 같은 다른 것을 탐하게 되며 그것이 곧 무엇이 됩니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강의 때인가요? 세 번째 강의 때 배웠는데 마음의 보좌가 나오죠. 탐심은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 대신 나의 욕망을 앉히는 영적인 반역 행위입니다. 자, 1계명이 무엇입니까? 1계명. 1계명.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 번째 마지막 계명은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1계명과 열 번째 계명이 이게 같이 연결돼서 봐야 되는 거예요. 다 봐야 되는 겁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신상이 외부의 우상이라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면에서 하나님보다 훨씬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면의 우상인 거예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아까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 시간인가요? 제가 분명하게 존 칼빈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공장이다? 우상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자녀,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사회적 명예 등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간절해지는 순간 그것이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3번 자족을 봅니다. 탐심의 진정한 반대말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무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자족입니다. 믿음의 고백. 탐심이 하나님의 분배에 대한 불만이라면 자족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신뢰하는 어떤 표현입니까?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렇죠. 내게 허락하신 환경과 분깃에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앞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니까. 자, 이제 좀 더 깊이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1번. 모든 죄의 뿌리를 보면 죄의 도미노 적으십시오. 빈칸에 죄의 도미노 적으시고 계명의 연쇄 붕괴를 한번 봅시다. 열 번째 계명이 무너지면 다른 계명들은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듯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이렇게 작은 플라스틱이나 나무 이렇게 쭉 세워놓고 하나 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열 번째 계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사례를 봅시다. 다윗이 바세바를 탐냈을 때 몇 번째 계명입니까? 열 번째 계명을 어겼죠. 남의 아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내를 보고 간음, 이 마음의 간음으로 했죠. 7계명을 어겼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내를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아 왔죠. 도적질 해버렸죠. 그리고 그의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의 사례도 나오죠. 이 아합이 누구의 포도원을 탐냅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자 거짓 증인을 세워서 결국 그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도미노처럼 계속해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의 제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죄의 가지를 치료하기보다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무엇을 잘라야 됩니까? 탐심을 잘라내야 합니다. 준수의 핵심,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비결은 겉모습의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게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한번 더 살펴볼까요? 이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저녁 때에 지붕 위를 거닐다가 누구를 봅니까? 바세바를 보죠.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탐심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마드. 그 단어는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죠. 탐심이 이제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행동으로 외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바세바를 불러들여서 7계명을 위반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아를 전쟁터에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모든 죄를 범하면서도 결국 그는 누구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탐심은 이 탐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번 탐심의 기차를 타고 나면 도미노를 무너뜨리면 자동적으로 계속해서 뒤에 것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탐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직접 깨달아야 됩니다. 2번 사랑의 파괴자를 봅니다. 구체적인 명시를 보면 성경은 아까 우리가 읽었죠. 내 이웃의 집, 아내, 남종 등 이웃에게 속한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어떻게 명시합니까? 구체적으로. 자, 너는 그냥 욕심을 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집과 아내와 재산과 종과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욕망의 결과 나의 욕망이 절제되지 않고 과도해지면 결국 타인의 정당한 소유와 권리를 뭐 하는 거예요? 침해하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파괴됩니다. 내 탐심을 채우는 과정은 누군가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가 되며 이는 결국 공동체와 이웃 간의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바울이 바세바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누가 죽게 된 겁니까? 우리아가 죽게 되는 거. 한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누군가의 몫을 빼앗는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3번 현대 사회와 욕망의 자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와 결핍의 악순환을 보면 세상의 속삭임은 이거예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지금 뭐해? 부족해. 저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속삭이며 끊임없이 우리의 탐심을 부추깁니다. 끊임없이 부추겨요.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광고와 미디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요가 아니라 끝도 없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유튜브를 보면 그런 광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바르면 더 예뻐질 수 있어. 이것만 먹으면 더 날씬해질 수 있어. 이것만 먹으면 훨씬 더 잘하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왜 뜹니까? 왜? 내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를 보기 시작하면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해서 뜨거든요. 근데 결국 이런 걸 막 뭡니까? 보다 보면은 사요 안 사요? 사게 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상대적 박탈감의 위험을 볼까요? 영혼의 침식입니다. 이것이 재밌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나를 뭐 한다? 비교하며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은 현대인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갉아먹는 주범이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의 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비교의 덫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상대적 박탈감, 이 비교, 현대인들을 진짜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죠? 나와 남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내 남편과 다른 남편을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내 아내와 다른 아내를 비교하고, 내 자녀와 내 옆집의 자녀, 내 친구의 자녀를 비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딱 비교하는 순간 사람들의 기분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하죠. 자존심도 상하고 열이 막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 그래서 절대로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쟤는 저런데 왜 너는 그러냐? 이런 식으로.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저 집 남편은 저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러나? 저 집 아내는 저러는데 우리는 왜 이러나?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악순환을 끊는 것이 이 십계명을 지키는 핵심적인 실천입니다. 신앙적 선언이 필요한 거죠. 자, 대열의 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47문입니다. 제 10계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 계명의 본질을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내게 주신 모든 환경에 온전히 만족하며 이웃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며 마음의 모든 동기와 감정이 이웃의 유익을 돕고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자,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여기에서 가장 도전적인 항목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 항목이 도전이 됩니다. 이웃의 잘됨을 진심으로 뭐 하는 것? 기뻐하는 거. 자, 자족은 하나님이 내게 부어 주신 것이 많으면 그나마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웃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친한 친구가 나보다 좋은 집, 좋은 차를 샀을 때, 동생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진정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그 기쁨이 진짜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무엇이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탐심이 제거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이웃이 잘 되는 것은 내가 못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더 내려주셨다?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8문입니다. 제10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시작. 단순히 외부적인 소유를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편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복을 시기하는 모든 내면의 동기를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 안에 무질서한 욕망과 정욕을 다스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48문에서 금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형편에 대한 불만과 이웃에 대한 시기죠.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느낄 때 누구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까? 이웃의 것을, 남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만족하다, 충분하다라고 생각되면 이웃의 것을 탐해요, 안 탐해요? 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과 시기심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자족이 깊어질수록 시기심이 줄어들고 시기심이 깊어질수록 자족에 대한 마음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잘 구분하셔야 돼요. 밑에 한번 표를 봅니다. 구분과 주요 내용이죠. 보존의 대상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나의 분복과 이웃의 모든 소유 및 형편. 적극적인 의무는 이것입니다. 시작. 현재 처지에 온전히 자족함, 유익과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돕는 마음. 금지된 행위는 이것이죠. 시작. 자신의 형편에 대한 불만족, 이웃의 소유에 대한 시기와 탐욕, 무질서한 모든 내면의 욕망. 마지막 생명의 원리를 봅니다. 시작. 자족하는 청지기로서 탐욕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참고문 읽어드릴게요. 대열의 문담은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동기까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이웃의 소유와 명예를 진심으로 축복함으로써 탐욕이 아닌 사랑이 다스리는 거룩한 내면을 가꾸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탐심이 가지는 훨씬 더 큰 의미를 조금 더 이제 바라보고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범주에서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해와 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우리의 오해입니다. 야망을 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가?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거룩한 열정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나의 만족과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비전으로 포장된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닌 모든 열심은 탐심입니다. 자, 야망과 탐심의 차이는 방향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방향에 있어요. 야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라면 그것은 야망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를까요?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런데 야망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 내 가정을 향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가진 야망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향한 것인가? 두 번째, 마음으로 바라는 것도 죄가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작. 네, 죄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음욕이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라고 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자, 이것이 이 열 번째 계명에 주는 가장 불편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명들을 잘 살펴보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죠. 다윗이 바세바를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불어 플러스 알파로 우리아를 죽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열 번째 계명은 다르죠. 행동을 안 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 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생각하고 마음으로 바라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왜? 욕심이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열 번째 계명이 우리를 율법으로 이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죠. 왜?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세 번째, 부러우면 지는 겁니까? 시작. 세상 말로는 질투심을 유발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부러움은 감사의 반대말입니다.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싫어하는 악한 마음입니다. 표현이 재밌죠? 우리가 한때 이런 CF도 있었죠. 그렇죠? 부러우면 뭐 하는 거다? 지는 거다. 세상 말로는 부러워하지 말라는 동료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뿌리가 안 좋다는 거죠. 세상은 뭐 하기 싫어서? 지기 싫어서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발점이 이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이 그저 불편한 것이 아니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무엇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더 부어 주시는 겁니까? 라고 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적용을 봅니다. 탐심을 이기는 세 가지 백신입니다. 첫 번째가 자족의 훈련이죠. 최적의 분량을 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건강, 가족, 재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적의 분량임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회복을 보면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재밌어요. 더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한 말이 핵심입니다. 나는 무엇 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기에서 배웠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자족이라는 이 마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훈련으로 이것을 얻는 능력입니다. 무엇으로? 훈련으로. 어떻게 훈련합니까? 매일 우리에게 내게 주어지시고 베풀어 주신 것을 의식적으로 세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감사가 훈련이 되면 무엇이 줄어들까요? 결핍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몸, 오늘 먹을 양식, 함께 있는 가족,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며 없는 것보다 있는 것들에 더욱더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의 전환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나눔의 실천을 볼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안에 탐심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움켜쥐려는 손을 펴서 뭐 할까요?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부제가 뭐였어요?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부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화면에 안 나와 있어요. 강의 앞으로 돌려보시면 뭐였습니까? 욕망의 노예에서 자족하는 자유인으로, 내가 가진 것에서 움켜쥐는 것을 펴서 남을 도와주고 베푸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사랑의 증진입니다. 남의 재산을 탐내는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이웃의 재산이 보호되고 잘 되도록 돕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합시다. 손을 펼 때 어떻게 됩니까? 움켜쥐고 싶은 욕망이 줄어들게 되죠.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기 보면 무한한 빈방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유한한 것들로는 절대로 채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기쁨을 보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를 유혹하던 세상의 헛된 욕망들은 비로소 시시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설교 때도 몇 번 인용을 했는데, 가슴 속에는 누구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돈으로, 명예로, 자녀로, 건강으로, 물질로, 모든 것들을 다 아무리 때려 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은 누구만이 채울 수 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뭐? 어떤 자리요? 예배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공허한 그 마음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결국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눈을 관심을 돌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 시시해진다는 거죠. 나눔 질문을 봅니다.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최근에 내가 가장 갖고 싶어 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정말 불행합니까? 자, 마지막 질문이 더 재밌죠. 그것이 없으면 정말 불행해질까요? 대부분의 경우 솔직하게 대답하면 사실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되는 것들에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탐내던 것이 실제로는 생존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교에서 비롯된 무엇일까요? 결핍. 남과 아까 살펴봤잖아요. 남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없으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2번 두 번째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는 이웃이 잘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줍니까? 아니면 왠지 모를 배아픔을 느낍니까? 이것이 십계명의 위반임을 인정합니까? 자, 솔직하게 답하기 어렵죠. 솔직하게 답하기 어렵죠. 이웃이 혹은 내 가족 누군가가 좋은 것들을 가질 때 내가 정말 축하해 주는가 혹은 정말 마음이 아픈가. 그런데 이게 충격이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십계명의 위반임을 인정합니까? 후속 질문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 끝나고 3번 시작. 탐심을 끊어내기 위해 이번 주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나눔이나 포기는 무엇입니까?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이라고 단어를 써놨죠. 작은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가 실제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작은 것들을 어떤 걸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광고를 보면서 내가 사고 싶어 하는 것들을 어떻게 사지 않고 포기하는 거, 혹은 내가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돈으로 내 뭐 다른 가족들이나 내 친구들에게 혹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차나 혹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가 쌓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탐심과도 어떻게 탐심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작은 승리가 하나 쌓이면 최종적으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족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족하고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쓴 곳은 어디입니까? 장소 어디예요? 감옥이죠.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은 이 좋은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쇠사슬에 묶여 있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다면 우리 역시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해서 삶 속에서 실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의 감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충분하다는 놀라운 믿음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2번을 봅니다. 감사 일기 쓰기, 쇼핑 검색 줄이기 이렇게 놓았는데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하루 5가지 이상 감사 제목을 적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런 것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어 보십시오. 처음에 이 하루 5가지 감사 제목을 적다 보면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5개 찾기도. 그런데 점점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훈련이라고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자족하는 훈련입니다. 자, 3번 기도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의 것을 겪는지라며 더 가지려 했습니다. 내 안에 끝없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자족과 감사의 영을 부어 주사 욕망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자,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심으로 끝나는 것은 깊은 신학적인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이 10번째 계명 앞에서는 사실 우리가 모두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설계예요. 왜? 율법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끄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강 10번째가 이 마지막 계명이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계명을 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요. 탐심 앞에서 무너지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런 나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덕법 10계명은 죄를 정죄하는 돌판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향하는 이끄는 놀라운 이정표이고 화살표라는 것을 우리가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첫 시간부터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깊이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피상적으로 이 10가지 계명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머리로 손으로 발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 모든 것을 옮겨야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10가지 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고 부족하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계명을 통하여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